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에체 떠나다 출발하다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날마다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예배하였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다. 어디에서? 믿음의 공동체 장막 안에서. 그러나 야곱의 형 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관심도 1도 없었다. 그래서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이 자신에게 더 필요하였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버렸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팥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팥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돈보다는, 먹는 것보다는,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대가 지불하는 삶, 권리 포기하는 삶,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탈취하였다는 이유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인해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까지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망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약속의 땅에 나왔다,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였고 그 땅에서 유업을 얻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얻기는커녕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졌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살다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도 있을까요? 세상에 안정감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세상적인 안정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지 않고 왜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실까요? 그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언약과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요, 아직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무엇하라?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었습니까?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다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앞으로 정렬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러나 그때 이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사람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며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 때문에 자꾸 정체성과 가치관과 비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 사라가 열방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을 때 약 10가지의 테스트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또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7년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질 터인데, 마지막 때 교회는 7년 환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해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즉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이러한 꿈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지? 하나님 정말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나와 있죠. 도망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성경은 야곱이 도망쳤다고 말씀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말씀한다. 히브리어 야자는 나오다, 밖으로 나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야자를 사용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야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히브리어 야자는 단순한 이동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도망치는 것이 있죠. 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시험거리가 딱 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거리를 믿음으로 돌파하지 아니하고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한 그 환경에서 동일한 그 테스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영역의 테스트를 넘지 않고서는 다음 스텝의 훈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 2주 정도의 시간들을 들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히브리어 야자는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의 땅에서 하란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어진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와 목적,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에 합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대가, 지불,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이 약속의 땅에 있었을 때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란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야곱은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를 통해 연결되어지는 꿈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 히브리어로 술람, 이 뜻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결고리입니다. 즉 야곱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구절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야는 나다나엘에게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은 끊어지게 되어지고 분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분리되어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끊어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는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게 될 것이며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다시 어디로 모이게 될까요?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가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 이 땅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것들을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은 참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으며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매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1번 창세기 32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어진 이유와 목적 두 번째, 야곱이 무엇으로 세워지기 위함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야곱의 선한 의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훗날 야곱의 욕심과 고증과 탐욕으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 정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라고 시작은 하였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비전과 목적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그 과정 가운데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있지만은 내가 내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비전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라고 말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선한 의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훗날 야곱의 욕심과 고집과 탐욕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말씀하지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복강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가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언제까지 이 씨름을 해야 됩니까? 날이 새도록 비어질 때까지. 이처럼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사단과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시작은요, 외부로부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이죠.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들, 물론 외부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이루며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어지는 삶을 예행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이번 창세기 2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와 목적 세 번째, 열방 교회를 무엇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까? 예수와의 신부. 이스라엘만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로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안으로 초청하십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만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교회들 또한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영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복을 받으리라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무엇일까요? 접붙여지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여지는 것이 복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열방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야곱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 계시를 한 세 사람의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교회를 큰 나라 이스라엘로 초청하고 계신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씀하죠. 야곱은 이방 땅인 하란에서 신부를 얻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자신과 결혼할 자가 종이든 실바와 비라죠. 종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못생겼던 레아의 죄인의 상태이죠. 이방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열방에서 신부를 얻기 위한 예수와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야곱의 아내들은 다 어디에서 얻었다? 이방. 그죠? 하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 그리고 또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하란. 야곱아, 나는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그 복의 근원은 너를 통하여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있는 모든 열방 교회가 너와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만 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단다. 그들이 이방이든지, 그들이 얼굴이 잘생겼든지, 그들이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신부로 불렀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나와 있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셔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무엇으로 먼저 부르시고 계십니까? 신부.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동반자인 신부를 세우는 것이지요. 둘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자녀.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다. 히브리 언어로 칼라으, 그 뜻은 완성 또는 신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인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에도 히브리어 칼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장막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초소를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신부인 우리가 왕이신 예수와 함께 거할 그 장소의 이름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셨다.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 목적. 네 번째, 이스라엘에 무엇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12지파. 하나님은 레와 라헬의 경쟁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지파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시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할 때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시며 남유다를 유다의 집,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혈통으로 낳은 10명의 아들들은 남유다가 되어지며 남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대표하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지요. 야곱은 그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방교회는 12지파 중에 어느 집에 속해 있는 지파입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12지파를 회복하신다. 왜?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모세의 장막이 세워지게 되어졌을 때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은 지파들을 정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그 성막의 중앙 가운데 있게 하시죠. 왜?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예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하늘을 섬기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땅 하나님의 봉사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땅의 성소에서 땅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유대인들 얘기하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땅의 제사장이 있고 하늘의 제사장이 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면 땅과 하늘은 하나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 애통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쫓겨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예수야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졌다. 이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위로의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교회는 여호와의 제사장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릴 것이며 이방 나라들의 11조와 재물을 받아 살 것이며 그들에게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너무 부러운 거야. 누가 이방 나라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중심에 들어가서 왕인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방 나라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부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다. 이미 그러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분의 보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왕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예행 연습했던 자들이 그 부러움을 얻게 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실패가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넘어지게 되어지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무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야곱이 넘어졌지만 결국 12지파를 만들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잖아. 야곱이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으로 세워지는 열방 교회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가지는 누구입니까? 열방 교회겠죠. 열방 교회에게 무엇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우리가 가지면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겠지. 하나님은 열방 교회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가지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다,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뿌리는, 교회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즉 토라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있기에 가지가 존재하죠.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뿌리를 내려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예시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과 다르다, 더 풍성하다, 더 풍성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 한 곳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하마콤,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이 거기, 한 곳, 저기, 이 말이 창세기 28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다 히브리어 하마콤입니다. 거기 누워 자더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대요? 열방 가운데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열방 가운데 흩어졌죠? 하지만은 열방 가운데 무엇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죠? 그런데 그냥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다라는 말로만 이 본문을 끝내버리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경외함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 하마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히브리 원어로 베텔, 우리나라 말로는 베델, 그리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히브리 언어로 샤르하 샤마임.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보게 되어지고 하늘이 열려져 있는 문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완성을 보니까 야곱이 무엇을 한다? 서원을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무엇입니까? 야곱의 12지파 아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방 땅에서 12명의 아들로 구성되어진 무엇을 세우게 되는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집, 그죠? 베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어지며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언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에 한 곳, 그곳, 거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 원어가 하마콤인데요, 이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장소, 이꼬르 아버지의 집, 어딜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위에 약속의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봤어. 그곳에 하마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예루살렘 시온에 임하는 그 계시를 보면서, 하마콤은 무엇을 뜻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잖아.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라는 비전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의 첫 단어 태초의 히브리 원어는 베레시트이며 히브리어 베이트와 레시트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 베이트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이며 히브리어 레시트는 처음, 시작, 최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하시는 집을 짓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베이트의 또 다른 뜻은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히브리 언어로 베레시트를 직역하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할 집에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지요. 그곳은 예루샬라임,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곳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장소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며 재림 예수와께서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콤, 그 야곱이 있는 그 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와 완성을 보게 되어졌다. 이번 주 돌아보신 바에제는요, 야곱 시대에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지요. 후대에 있을 이스라엘의 예언적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진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때 열방에서 그들을 다시 모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로 가게 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자신의 삶을 무엇하게 되어진다? 선하게 되어진다. 교회를 세워가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열방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위하여 선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반응하는 순종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